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뻐해야 할 고난, 기뻐해야 할 고난이란 제목으로 우리 평생 마지막 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이에요. 주제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우리 평소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우리 소망침례교회 송인엽 목자님은 손주가 날 때부터 그 어린 아기가 수술을 받고 그렇게 지금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6월이 이제 1년 되는데 그 시후에 첫 딸을 기다리고 건강한 첫 딸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그 할머니가 오늘 이번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함께 어려움을 나누시고 함께 기도했었는데, 저희 교회도 보면 다 예를 들 수가 없어요. 양진원 목자가 이번에 간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준서가 녹내장 현상이 생겨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녁 기도의 시간, 기도 제목 내놓고 이야기하는데, 목자는 지난번에 넘어져서 이제는 그 다리에 심었던 핀을 뽑아내는 수술을 해야 되고, 아들은 갑자기 눈에 이상한 현상이 생겨서 기도하는데 정말 힘들겠다 하고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돌아보면 고난이 없는 가정이 없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떤 성도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어떤 성도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남의 문제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이 고난의 이야기들을 하면 아마 오늘 밤새도록 해도 끝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주제입니다. 모두 다 고난 가운데 인생을 살고, 지금은 내가 좀 조용한데 또 언제 고난이 또 올지도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의 문제를 잠시 살펴볼 텐데요,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어떤 거냐면요, 고난은 나쁜 거다, 고난은 우리를 괴롭게 만든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고난이 오면 기뻐해라, 이런 구절 성경에 있는 거 아시죠?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이런 게 성경에 있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도 고난을 당하면 기뻐해라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오늘 설교 제목도 보니까 고난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기뻐해야 될 고난이다. 혹시 고난이 오면 기뻐하시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예수님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에 오면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우리는 고난은 굉장히 나를 괴롭힌다, 고난이 있으면 우리가 살기 어렵다, 고난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니까 고난이 막상 오면 감당이 안 되고, 환영이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피할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고난을 이겨보려고 이를 악물기도 하고 애를 써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나와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막 기도하면서 이 고난이 지나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갑자기 당황하고, 또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소원하고 도피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일반적으로 신자는 고난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피하잖아요. 피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은 힘들기도 하지만 끝이 안 좋기 때문에, 끝이 안 좋기 때문에 라는 나름대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은 오면 다 좋아하지 않죠. 힘들어하죠. 고난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냥 본능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그냥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고 피해버릴까,
그래서 고난이 오게 된 그 원인이 도대체 누구로부터 온 거냐? 이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이 오면 아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을 이길 수 없다는 전제가 우리 마음속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 시기가 곧 지나갈 것이다. 이 고난 때문에 나의 삶이 망가진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고난을 만나게 되고 힘든 일을 겪고 나면 마음에 소원이 생겨요.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시련이 없는 세상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적어도 우리 자녀들한테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애를 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그렇게 힘들어도 자녀들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지고 할 테니까 너희들은 고난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치 부모가 너희는 그 원수 같은 고난과 시련의 인생을 살지 마라 라고 암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녀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런 생각 갖고 있는 부모가 고난을 만나면, 역경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당황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원인을 환경에서 찾고 다른 사람에 찾고 이런 자기는 어려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만약 우리가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내가 고난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가 확신을 갖게 된다면 고난에 대한 태도나 자세가 완전히 달라지고 이제는 고난은 내가 대할 때 하나의 게임처럼 대할 수 있는 여유도 생기게 될 거예요. 나도 승리할 수 있겠는데? 보니까 승리하는 성도들이 주변에 있구나. 우리 교회도 고난 가운데 이겨냈던 경험이 있잖아요. 그 모진 고난의 1년 동안을 이겨냈잖아요. 버텨냈잖아요. 예? 우리 목사님도 고난에서 승리하셨고 우리 교회도 승리했으니까 나도 승리할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고난의 문제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뭐 때문에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는 고난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벗어나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첫 번째, 예수님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광이 고난 다음에 따라온다. 고난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영광이 온다. 그 고난의 문제를 내가 승리해 나갈 때는 영광이 찾아온다. 영광을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이 말씀을 주님은 늘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광이라는 것은 고난이라는 과정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반드시 영광은 고난 다음에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문제들을 자꾸 나쁜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이기려고 생각하기보다는, 기뻐하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에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등장하면 고난 때문에 고난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고난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3절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 또한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13절에 보니까 고난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그게 뭐가 나와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14절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난이 없다면,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지 않는다면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있으면 영광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들 위에 머물러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때,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옆에 있으면 동네 형들이 하나도 안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해 계신 것을 내가 딱 느끼는 순간에 내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16절에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자꾸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따라붙는 단어는 뭐예요? 영광.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고난 따라오는 단어가 뭡니까? 괴로움, 고통, 원망, 불평, 죽겠다. 실제로 자기 생명이 그 고통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의 생각은요, 분명히 영광을 위해서라도 고난은 필요하다. 이게 주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 보니까 그게 그냥 고난을 당했을 때 영광이 온다 하지 않고 13절 마지막에 보면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고난 때문에 영광이 올 텐데 왜 그 고난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두 가지 이유를 붙여놨어요. 붙여놓으셨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장차 상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디에서 받을 상이?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13절에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단어가요.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말하자는 것은 뭐냐면 상급이 있다는 말하자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상급 받을 때 너무 엄청난 상급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실제로 상급을 받는데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상상했던 정도가 아니라 기뻐 뛰면서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을 받을 때 내가 당한 그 고난에 비하는 너무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뻐 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뻐 뜁니까? 한번 기뻐 뛰어본 적이 있습니까? 체면 때문에 못 뛰죠. 예? 기뻐 뛰며 즐거워할 것이다. 그렇게 상금이 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길 가다가 이게 손가방 하나를 이렇게 습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야? 이거 누구 거야? 하고는 제가 그 손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세상에 돌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돈다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돈다발이 들어있다. 그래 세보니까 1억이에요. 1억. 우와, 갑자기 마음속에 튀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뒤져보니까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연락을 했습니다. 이러면서 마음속으로는 내가 1억을 찾아줬으니까 100만 원 정도는 주겠지. 혹시 200만 원 줄지도 몰라. 이런 마음 가지고 이제는 전화를 하고 딱 이렇게 오기로 해서 딱 왔는데 그 주인이 온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진짜 1억 그대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인한 주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돈 완전히 다 잃어버렸다.
그런데 당신이 다 돌려줬다. 이거는 내 돈 아니고 새로 생긴 돈이다. 이거 공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거는 벌써 잃어버려진 돈이니까, 이건 내가 새로 갖게 된 돈이니까 딱 절반 나눠서 가지자. 나 5천만 원, 너 5천만 원. 이렇게 딱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 기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째지겠죠. 막 기뻐 뛰면 난리가 나겠죠. 100만 원 받아도 기쁠 텐데, 생각지도 않았던 5천만 원을 받는 순간에 기뻐 뛰면서, 이게 베드로가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이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 가보면 13절에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받을 때, 그때는요 뛸 듯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막 뛰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상이 큰지 상상이 안 되는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고백이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상을 보니까 그 하나님 고난을 허락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어 보면 지금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크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저는 베드로나 바울은 3,000전까지 갔다 온 분이 되나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을 미리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 있잖아. 말이 확신에 차 있잖아요. 사도 바울 말을 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가보니까 라는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엄청난 기쁨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난을 지금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겨봐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과 영, 이 무슨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이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려고 딱 결정하고 받아들이려고 마음먹으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필요할 때는 마가복음 13장 11절처럼 제자들이 그 원수들이 끌려가가지고 막 그냥 신문을 당하고 이럴 때에도 성령이 너희들에게 할 말을 너희 입에 줄 것이다. 지혜와 총명을 부어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경험합니까? 평소에 언제 경험하죠? 막 축복이 넘칠 때 경험합니까? 아니면 고난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고난 가운데 막 기도할 때 임하시죠. 기적도 일어날 때요, 그냥 아주 평범하고 아무 일 없고 그냥 편안하게 잘 질 때 기적 일어나는 거 봤습니까? 정말 목이 타서 견딜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함께 부르짖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는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해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단하는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게 된 때를 가만히 계산해 보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어요. 그때 마음이 내려앉고 누군가 의지할 대상이 없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예수 믿는 영광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간증할 때 설명드렸던 그 권사님, 18살 때 나병에 걸려서 시골 벽전에 살다가 나한자촌에 들어와서 평생을 살고 권사로 살다가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그 엄청난 고난을 나중에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보니까 그때 내가 나병에 안 걸렸으면 나는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 그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오고 있다고요? 영광이 따라오고 있다. 그 영광이 따라오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이 왔을 때 영광이 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라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느냐,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할 수 있느냐, 고난 가운데 바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조금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놈의 고난 누구 때문에, 왜 내가, 이런 그런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고 바른 반응. 바른 반응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행하셨던 그 방법대로 가는 길이 바른 방법이에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하셨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면 우리도 바른 반응을 가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반응한 것처럼 반응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반응입니다. 시작.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신 다 맡기셨습니다. 네, 이렇게 반응할 때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 되냐면 주를 위한 고난이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뀌어져요. 나의 고난이었는데, 때로는 내가 잘못한, 내가 스스로 그 자처한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딱 돌아서서 이 고난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오면 그 순간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놀랍게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고하셨던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기도하시고 숨지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3절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다 같이,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고 주님의 그 허락하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주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본능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이 나를 쥐어박으면 나도 가서 뒤통수로 한번 쥐어박고 싶어요. 나에게 못된 말을 하면 나도 못된 말로 해주고 싶어요. 나를 이용해 먹을 것 같으면 나도 이용해 먹고 싶은 막 생각이 들어요. 그 순간에, 그러나 지금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고 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길은 어떤 길을 선택해요? 주님이 보이신 반응의 방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을 뭐하라 그랬어요?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2장 14절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왜? 내가 억울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잘못해서 자참 고난이란다 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이 행하셨던 방법으로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그 문제를 내어놓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바꿔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고난을 당했을 때 억울하다고 그래 맞짱을 뛰면 당분간 속은 시원하겠죠. 그죠? 속은 시원하겠지만 그때부터 꼬이기 시작해요. 더 이상 그 고난은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고난으로 바뀌어지고 말 겁니다. 문제는 주님이 어떻게 하신 거 우리 다 알아요. 복음서에 들은 거 다 알아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실 때 원수를 위해 기도한 거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 잘 안 되죠? 우리 속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은 사람,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면,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고난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의 영혼을 신실한 주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공격받을 때 위협감을 느끼면, 위협감을 느끼는 순간에 나는 과민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위협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낄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8편 6절 말씀에 그렇게 원수들에게 공격을 당하는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내 편의 힘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무슨 해를 끼칠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인생은 정말 작은 존재예요. 우리는 긴장을 풀어놓고 위협감을 느끼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갈등이 이러다가 내가 쫄딱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다가 완전히 손해보고 억울함을 당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뭐하지 않는다? 허락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의 고난을 당했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그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을 때, 주님의 방법으로 한 걸음을 디디기 시작할 때 보이지 않는 앞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놀라운 역사들,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기뻐 뛰면서 주님 앞에 즐거워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왜 그때 이런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왜 고난을 잘 이기지 못했습니까? 하고 자기 자신을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우리는 그 앞에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컨퍼런스가 한번 가정교회 컨퍼런스 있었는데, 그때 한 목녀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그 간증한 내용이 너무 마음에 좀 와닿아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분은 정말 좋지 않는 악조건에서 목장 사역을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 거예요. 누가 들어도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살면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라고 물을 정도의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그 간증하면서 자신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려고, 가정보다 성업보다 자기에 맡기신 사역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막 헌신하며 사역했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어려워지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주일 성수해 보려고 주일날 가게 문도 다 닫아버리고, 그러면서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는 그 가운데서 자기의 삶의 그 힘든 내용을 이야기하는 중에 그 맨 마지막에 오면 우리는 역전을 기대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이렇게 주님께 충성하니까 주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편은 여전히 지금도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고, 비틀거리던 사업은 망해서 결국 파산 신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끝까지 버텨보려고 합니다 하고 간증을 마쳤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보통 우리가 축복의 간증도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감동이 되고 격려가 돼요. 그런데 그 컨퍼런스에 참석했던 모든 듣는 사람들이 그 엄청난,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환경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흔들리지 않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겠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 충성의 놀라운 고백을 딱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충성하면서 고난의 길을 끝까지 버티고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성도는 현실은 어려운데 주의 영이 늘 같이 계셔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사람들이 견딜 수 있도록. 이런 고난에도 견딜 수 있는데 너희들도 견딜 수 있다. 마치 이정표 보여주시는 것처럼